우리는 제야의 종소리 또는 여러 가지의 보내는 해와 맞이하는 해에 대한 많은 거기에 의미를 두면서 또 많은 분들이 동해의 첫 일출을 보시고 또 다짐하시기 위해서 또 많은 여행들을 가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는 것이죠. 2013년의 해와 2014년의 해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2013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상황이 밝지 않기 때문에 2014년을 희망찬 새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2014년의 대한민국이 처한 실제적 상황을 예측할 때에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말할 수 있다라고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소망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2013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진정한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대할 것이 없었던 묵은 해를 보내고 또다시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또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이유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 그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보내고 미지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이 현재적으로 처했던 상황과 매우 흡사하고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430년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애굽에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근처에서 1년간을 머물게 하시면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의 민족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정말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언약을 민족적으로 맺고서 그래서 그들은 정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진행되는 곳마다 우여곡절의 사연을 겪고 그런 가운데 속에 지도자로 세운 모세에 대해서 충돌하고 삶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일삼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뺑 방황을 하게 하고 돌리셨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희망찬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던 20대 이상의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광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동안에 소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인물만 남고서 어떻게 됩니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민족을 이루게 해가지고 그래서 민족의 주축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까지도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셔서 느보산 정상에서 멀리 가나안 땅만 바라보게 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압이라고 하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성경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또 광야는 광야 나름대로 뭐가 됐어요? 익숙해졌겠죠. 그게 지나가야 할 곳이고 건너뛰어야 할 곳인데 거기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름대로 광야에 익숙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할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날마다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가나안 땅이 오히려 뭐가 됐어요? 부담스러운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뭘 책임져 주시니까? 먹을 거 입을 거를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하늘에 나는 메추르기 떠들뜨려 가지고 정말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끼어 가지고 그때는 이쑤시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내느라고 고생하고 말이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나가서 사막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 취하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합니까? 이틀치 걷어와 가지고 안식일은 또 편하게 쉬고 떼약볕인 광야에 구름으로 막아줘서 그늘지게 해줘. 추운 저녁에는 불기둥 세워가지고 따뜻하게 해줘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경작해야 되고 이 민족을 또 쫓아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나니까 일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 어차피 인생 한 번 왔다가 가는 건데 광야 40년 살아보니까 여기도 괜찮네 하고 주저앉는 심정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엄습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과의 영토 전쟁을 당장 치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럽고 앞일에 대한 두려움이 캄캄하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정이 어떤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론 내린 내용이 뭐예요? 목이 곧은 강팍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이 곧은 강팍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통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수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것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한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 기적, 권세가 한순간 지나가 버리고 나면 상황이 또 어려워지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늘 하던 대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퍼붓는 것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존재들인지를 잘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이들에게 무언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언가는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새롭게 쓴 것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자가 제 신자예요.
2번 다시 명령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시내산에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이들이 어떻게 돼요? 반항하면서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들어서니까 다시금 명령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안해하죠. 암담한 미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3년 지나갔어요. 이제 2014년 됐어요. 2013년을 한번 이렇게 주마등처럼 한번 스쳐 지나가 보세요. 행복한 분도 있었겠죠. 행복한 일을 만드신 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2014년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13년에 예를 들어서 실패한 것이 많았다면, 2013년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았다면 2014년에 나아질 거라고 하는 희망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이 나를 발목은 잡지 않을 것인가? 이게 담을 만들어 가지고 나의 인생의 미래의 장래의 것을 막아버리지는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해를 넘기고 해를 맞이는 예배 가운데 속에서 2013년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주도했던 시간에 내가 끌려당겼다면 2014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을 다시금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는 사람만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신명기 4장 3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세상을 창조하던 태초의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주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시간을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다스려 오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내온 시간들의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출애굽이라는 사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탈출하게 했던, 노예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땅이 없던 민족에게 땅을 허락했던 그 사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 그래서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인도해 줬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역사적 사건이 하나 기억되는 게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이 출애굽 사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물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 출애굽 사건은 곧바로 우리에게 무슨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지금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두 가지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이 하루 한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근거, 이유, 목적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 자신을 사랑하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생과 사의 주권적 역사는 누가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사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생명에 관한 한은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잘 매듭을 짓고서 이제는 지나갔으니까 지었겠죠. 2014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스스로 만들거나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장구한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라는 흐름 속에 증명된 출애굽의 사건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때에만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가지고 내 앞길이 캄캄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불확실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고 캄캄한 앞길을 헤쳐 주실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총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은요, 더 큰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해가지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이 흔들리거나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약의 신명기 30장의 말씀은요, 어떤 상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상태에서 말씀하시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반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이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가 저주가 아니고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다시금 우리를 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주어진다면 다시금 옛 지위를 회복하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어때요?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한번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끝까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끝까지 살면서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 속에서 잘못할 때는 징계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때로는 저주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비록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회개로 돌아와 주님의 손을 잡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그것을 기회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가운데 속에 성도가 징계받는 것은요, 저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는 징계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잘했는데도 때로는 징계가 올 수 있고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뭐 죄도 안 짓고 예를 들어서 욕심도 안 부리고 뭐도 안 부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오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본성적 내용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해낼 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신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 징계 달게 받고 새로운 기회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14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복받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려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았지만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발목 잡게 되고 또 때로는 핍박하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극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징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또 마음의 원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탕자의 예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비의 자리로 내가 걸어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2014년을 우리가 다짐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2014년이 우리가 로또 맞는 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100% 다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그 2014년은 뭐한다? 살만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2014년에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지고 내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금석이죠. 현재는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2014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공부보다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대학 갈 수 있어 하고 공부 시간에 기도만 하고 수업 시간에 성경 봤다고 치자고요. 그 사람 대학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부할 때는 공부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이고 남들이 놀 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수만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예배의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속에 숫자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을 드려도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잔업을 하는데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저녁에 잔업 못하고 나 교회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현실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우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합니까? 핑계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겠어요. 11절.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또박또박 14절까지 또박또박 읽으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 입에 가까이 있는데도 이걸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삶을 성령에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숨 걸고 하는 것에 무엇이 더 어려운 게 있겠어요?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도록 도와주시고 계시죠. 세상을 살 수 있는 온갖 능력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내가 선택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그분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애초부터 믿지를 않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되지 않는 것이죠. 2014년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을 거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두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보세요. 30장 20절. 신명기 30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죠?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걸어서 생명을 걸고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뭡니까? 듣고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해보세요. 정말로 안 되는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이 툭 치고 위에 상관이 누르고 하니까 그대로 포기를 해버리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찾고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이 지금 물론 포도주는 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맛이 좋죠. 그 뜻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묵은 것을 먹었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묵은 것을 먹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다. 과거로 회귀해버린다. 과거에 집착해버린다. 그 뜻으로 이 묵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새 포도주는 뭐가 있느냐면요.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터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묵은 포도주는요. 오래 삭혔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력은 죽었겠죠.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새로운 포도주가 맛있느니 없느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동성에 대한 이야기고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에 집착해가지고 또 과거처럼 살아가는 것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은 묵은 게 좋지. 포도주는 연수가 18년 전 뭐뭐사니 그게 좋은 포도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공급을 주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가. 새로운 포도주는 어디에다 담아야 한다? 새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2014년을 2013년 같은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2013년처럼 살아가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오늘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하려고 했다면 2014년은 2013년의 부대가 아니라 뭘로? 2014년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 부대로 내 인생을 거기에다가 채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목숨 걸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2014년이 왔는데도 지금도 신앙의 태도를 그전과 같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2014년의 믿음은 뭐가 되겠어요? 옛날에 붙잡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구관이 명관입니다. 어? 편하게 예배드립시다. 편하게 살아갑시다. 남들 하는 대로 합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새 부대는 뭐를 담아야 돼요? 새 술을 담아야 돼요. 새 술을. 그런데 새 부대는 만들어내는데 그냥 묵은 술을 담아서도 안 되고요. 우리들이 삶 가운데 속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2014년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크다란 의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세상에는 영원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은 새 부대가 되기시고 2014년은 새술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역동성이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제 잠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 말씀을 가지고 잠깐 침묵하고